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명품 옷에 딱지를 띄었다고 하니까 가장 큰 피드백은 그 띈 딱지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 딱지에 마음이 있던 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주여. 자, 오늘 이제 요약을 하면 대접을 쏟아요. 이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첫째 천사가 쏟으니까 어디다 쏟았다고 나와요? 땅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둘째 천사는 어디? 바다에. 셋째 천사는 강물과 샘물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종기, 독종, 악한 종기가 온몸에 나서 죽었습니다. 둘째 바다에 떨어뜨렸더니 쏟았더니 바다가 피가 돼서 생물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셋째 강물과 샘물에 쏟아 부었더니 피가 돼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또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피를 마시고 죽는 건 피를 흘리게 했으니,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했으니 피를 마시고 죽는 건 마땅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이제 대접장으로 왔습니다. 7인, 7나팔, 7 대접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점증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예배당 1시간 예배하는데 초신자는 와서 와, 흰머리 목사가 얘기하는데 졸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중직자는 예배 들어오는 데부터 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또 연인끼리 온 사람은 여인이 손잡은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을 오늘 나팔 대접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나팔 재앙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도 똑같이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 샘물에 쏟아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다 이 말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8장 7절 계시록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물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하죠? 같은 사건이에요. 여긴 3분의 1이 죽었는데 대접대왕에는 다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불 탔는데 여기는 독종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접재앙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한테 쏟아지는 거냐면 우상의 표를 가진 사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땅, 바다, 강, 이거는 실제 물리적인 땅과 바다와 강물도 이겠지만 실제로 땅은 뭘 얘기하는 거고 바다는 뭘 얘기하는 거냐고 말할 때 땅은 땅에 사는 영혼들을 말하고 바다는 뭘 말하냐면 계시록의 바다, 용,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바다에 서서 용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 하수인들이 나타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물이 뭔지를 계시록 안에 해석을 해놨어요. 자,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모든 사람들을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나 강,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거기에 지금 재앙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대접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몸에 종기가 난다고 그래. 그 다음 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강물이 피가 돼요. 여러분, 온몸에 종기가 나는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지, 출애굽.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집트 그 피라미드가 있었던 엄청난 당시의 가장 큰 제국, 거기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데 모세가 가서 그냥 빼오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누구에게만? 이집트 사람에게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무슨 재앙인지 아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강이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막 나와갖고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가 막 득실득실거리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가축이 죽고, 그 다음에 온몸에 종기가 막 나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확 휩쓸고 지나가고 해가 깜깜해져서 어둠이 내리고 마지막에 첫째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이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뭘 만들었냐면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고 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의 신을 섬겼고 땅을 관리하는 땅의 신을 섬겼고 강물을 유지하고 있는 강물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강이 피가 됐다 이 말은 강을 지배했던 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개구리는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게 개구리였어요. 이는 뭐였냐면 땅, 흙먼지, 먼지와 같다고 이가 땅을 다스리는 신이 이로 상징됐어요. 파리는 부패와 더러움이었어요. 썩어야 뭐 사라지잖아. 여러분 똥 싸고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부패와 더러움도 죽어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몸에 소가 죽어. 가축은 재산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축을 관리하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돈 벌어다 주는. 그 다음에 종기가 났어. 이건 질병과 관련된 거예요. 이모텝이라고 들어봤어요? 신 이름 중에? 이집트에? 있어요. 그 질병과 관련된 신이에요. 그 다음에 해를 주관하는 태양신이 있었잖아요. 깜깜해졌단 말이에요. 우박과 메뚜기는 자연재해예요. 인간이 왜 신을 만들었냐면 자연재해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 메뚜기 때나 우박이 쏟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장자가 죽는 건 생명과 관련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게 10가지 재앙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오늘 대접재앙이 지금 뭘 가지고 모티브를 갖고 들어오냐면 이제 나머지도 다 비슷하게 나와. 출애굽에서 거의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 왜 산신령한테 비나이다 하고 바다신한테 비나이다 하고 돈 벌어다 주는 신한테 비나이다 왜 하죠?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누구 잘 되라고? 자신, 나 잘 되라고. 자, 레위기 2장 26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누구를 위해 우상 만들라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이제 율법 받았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만든 걸 왜 만들었다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금송아지는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 자기. 그래서 신 중에 제일 나쁜 신이 무슨 신인지 알아요? 자신이야. 이게 또 국어랑은 안 맞는데 어쨌든 자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를 하나님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네. 그럼 하나님이 공급했던 걸 누가 공급해야 돼? 내가 공급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내가 공급할 힘이 안 되니까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넌 두 가지 죄를 졌어 하고 죄목을 정확하게 찍어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레미야 2장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생명의 근원이 되겠다고 물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다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뭘 만들어낼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안 오니까 남의 것을 뺏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의 것 뺏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다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그거 내 거야 하고 뺏는 게 전쟁이에요, 나라끼리.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남 끄집어내거나 패야 돼. 그리고 올라갔으면 자기도 그 꼴을 당한다 안 당한다? 몰라요? 당하겠지. 그러면 당하려고 가만히 있겠어요? 쥐잡듯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아예 배반의 싹을 키우지 못하도록 더 옛날보다 강력한 독재나 폭력이나 공포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널 끄집어내렸는데 나도 너가 똑같이 끄집어내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끄집어내리는데 타고났어. 맞아 안 맞아? 옆 사람 봐봐. 나를 얼마나 끄집어내렸는지 한번 잘 봐봐. 이게 그래서 죄를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특징은 남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리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 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늘 평가를 받기 때문에 힘들어요.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평가하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았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누굴 평가해, 목사를 평가하면 평가를 하는 그 사람은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아니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가질을 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용어로 원수 갚는다 이 말이에요. 넌 틀렸어. 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걸 원수 갚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는 용어로 바꾸면. 그런데 심판을 하거나 원수를 갚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래. 자, 로마서 12장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수 갚는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네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심판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하늘 보좌에 앉겠다고 하나님을 끄집어내렸잖아. 마귀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다 쫓겨났잖아요. 악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을 읽었는데 뒤에 보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 들어봤지? 매주 듣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 자,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보세요. 악에게 졌다는 얘기는 내가 원수 갚는 자리에 올라갈 때 마귀의 자리에 올라간 거야.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악에게 진 거야. 누구를 평가지라고 판단하는 건, 원수 갚는 건 넌 원수야,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으니 악에게 진 거란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 갚을 사람한테 정죄할 게 아니라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는 거지. 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죽일 놈, 그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죽어주고 먹을 걸 주는 게, 그거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숯불,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봐. 머리 끓을 것, 머리 터질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원수 갚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할 대상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냐.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그가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나를 몹살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잖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라고 그랬고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크리스찬이다. 그럼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이거지. 누가 그런 용서를 할 수 있고 누가 그런 선을 베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베풀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베소 4장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래.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 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뒤집으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내가 용서를 했으므로 나를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납하는 게 크리스찬이 되는 증거는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 걸 들었다고 그래. 여러분 혹시 예배보다 큰 음성이 들린 적 있나요? 저는 2번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언제냐면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생명의 산 같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강단에 섰을 때 설교를 해봤어. 뭘 해봤어? 그러니까 원고를 쓰고 외우고 리허설하고 녹음해서 듣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첫날 사역에 40명이 왔어요. 첫 모임에 12주 과정인데 마지막 수료할 때 몇 명이 남으면 16명이 남았어요. 매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헛소리하나? 그런데 자꾸 떨어지니까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꾸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 사람들 살아야 되는데 복음 아직 안 들었는데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냐면 네가 좀 살려내라 이렇게 들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펑펑 울고 난리가 났지. 2번째는 한참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좀 방송실에 있었어요. 방송실에.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방송실 바닥이 그냥 맨 하판이어서 장판도 안 깐 맨 하판. 그런데 그분이 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방송실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죄가 내 죄인 걸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엎어져갖고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막 가슴이 아파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래서 그 합판 바닥이 3분의 1이 시커멓게 눈물로 젖은 적이 있었어요. 그 죄가 진짜 내 죄라고 느껴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25년도엔 예배 중에 큰 음성이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나 쉽게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무슨 역사적 사건도요, 역사적 평가를 할 때 그 당시에 진보가 권력을 잡았는지 보수가 권력을 잡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죠? 몰라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 침략이라고 안 그래요. 이게 무식한 나라를 해방시켰고 이 사람들을 계몽했다고 해요. 침략이라고 안 그래. 우리는 식민지 당했잖아.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한테는 영웅인데 그 영웅이 만들어지려면 영웅한테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죽은 사람들은 왼수 아니요? 그러니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이번에 우리 목장에 정말로 감사하게 전부 싱글들이야. 애인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한 형제가 애인이 생긴 거야. 한 달을 사귀었어요. 서울에 있는 자매를. 그런데 만나고서 헤어졌는데, 한밤중에 헤어졌는데 이 여자친구가 몸살이 난 거야. 그리고 나 아파 하고 문자를 보냈어. 약국도 문 닫았지, 병원도 갈 수 없지, 난 아픈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대면 진료 있잖아. 비대면 진료하는 거를 링크를 걸어줬어. 그리고 괜찮냐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안 읽은 거야, 여자가. 그래서 안 읽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 자고 나중에 통화해야지. 근데 조금 있다 연락이 온 거야. 왜 전화 안 하고 왜 문자 안 하고, 사람이 왜 그러냐 이거야. 아니 안 읽어놓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네가 읽지 않아서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게 자존심이냐? 내가 꼭 읽어야만 너는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냐? 그게 잘렸어요. 여러분, 이거 여자가 잘못이야, 남자가 잘못이야? 여자가 잘못이야, 남자가 잘못이야? 여러분, 이거 놓고 우리 목장에서 반으로 딱 나뉘어갖고요, 전쟁 날 뻔했어요. 전쟁 날. 여자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냐 이거야. 이 티들은 뭐야? 아니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저도 여자가 정신 나갔나? 결론은 어떻게 나갔냐면, 우리 청년이니까, 우리 형제니까 그년이 나쁜 년이다, 이제 그걸로 결론은 헤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완전히 다른 의견 갖고 쌈박질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성은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를 정하고 싶은데 반대하면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성질 나는 거예요. 그 성질 나는 걸 기독교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불평이라고 그래. 자, 골로새서 3장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불평이 생긴다는 건 나한테 못마땅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쟤 왜 또 저러니? 쟤 왜 저 지랄이야? 쟤는 진짜 답이 없구나 하고 답답하고 불평할 게 생겨 안 생겨? 우린 늘 생기잖아요. 그 불평은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이 상대방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그걸 용납하래요. 오늘 간증했던 우리 김태경 자매가 지난 목장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변화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제일 꼴배기신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이래. 직장에서 민폐 주는 사람, 일 못해갖고 여러 사람 피해 주는 사람이 너무 싫대. 일 못한 애가 성질도 스럽대. 그러니까 인격과 일이 비례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가입했냐면, 그 일 못하는 애 뒷담화 하는데 그룹에 자기가 가입돼 있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일 못하는 직원들을 놓고 씹는 자리에 자기가 항상 선두에 서서 씹었다는 거야. 일도 못한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못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빠져나온 재수없다고 할까봐 톡방에서 나가지 못하는데 댓글을 못 달겠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겼다는 거야. 막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얘기해갖고 서로 막 씹었던 나머지 목원들 다 오징어 됐잖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 그전엔 불평이 있었어. 상대방이 못마땅했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그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 자, 마태복음 7장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세 번역이 쉬운 성경인데 원래 대들보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눈에. 네 눈에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보는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네가 판단하고 평가는 그대로 네가 평가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면 나한테 몇 번 손가락질한다고? 3번. 하나님이 너 나쁜 놈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 나쁜 놈, 너 나쁜 놈, 너 나쁜 놈 나한테 3번 한다고 내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정근아 목사님이 듣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쳐준 거야. 하도 지들끼리 막 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3번 욕한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요새 어떻게 욕하는 줄 알아? 요렇게 한대. 5손가락 펴고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게. 아무튼 잔머리는 죄 짓는 건 도사가 돼가지고 애들이 이것도 보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도 이래라 또. 여러분 이게 정확한 거예요. 누구 평가하고 판단하면 정확하게 나한테 3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니까. 잘못을 지적할 땐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잘못이고 저래서 잘못이야. 동조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내가 동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일하게 내가 없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비판합니다. 반드시 비판해요. 그래서 거기서 헛소리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제가 그랬대더라 하고 또 그런단 말이야. 복수에 복수를 낳고 원수 갚는 거에 원수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내가 몰라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그분의 믿음의 수준을 몰라서 그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가 성경입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건 그건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악에 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과 예언자들이 피를 흘렸대. 그 피 흘린 거이기 때문에 너 피 먹는 거, 피 먹고 죽는 거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고 그래요. 그럼 성도들이 피 흘린 게 뭐 있어? 여러분 피 흘린 거 있어? 우리가 피 흘리는 게 뭐냐면 가장 처절하게 피 흘려야 되는 게 뭐냐면 원수 갚는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 되려는 자리에 가지 말고 누구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해. 그 상표 뜯은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사역자가 뭐라 했냐면 거기 찍찍이를 붙여달래. 그래서 우리 사역자를 돌아가면서 붙이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명품 딱지를 띄면 자유로워집니다 하는데 딱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권사님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아니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은 상표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달래는 거야. 우리 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설교 듣고 그거 띄우는 거 어딨냐고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딸년도 그래. 사역자도 쓰레기야. 보니까 그 찍찍이 붙여서 돌아가면서 붙이겠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면 제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요?
막 여기저기서 달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이번 주에 경매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 여러분은 무슨 쓰레기? 개쓰레기. 다 쓰레기야. 뭐 볼 것도 없어요. 사역자고 담임 목사고 뭐 아무리 명품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그냥 자동으로 거기에 헷가닥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우리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초혼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금연 성공 중 감사떡 내신 분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린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금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라. 그걸 용납해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줘라. 사랑이 뭐야? 믿어주고 견뎌내고 참고 기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할 때까지 하래. 감사할 때까지. 저 여러분, 2025년은 누굴 판단하고 평가하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으로 피 흘리는 자리 인정해주고 참아내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